제가 우리 조 목사님을 알게 된 게 지금 횟수로 한 4년 차 됐습니다. 예. 조 목사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안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려고 이제 교제 신청을 했죠. 제가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선포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고요. 조 목사님께서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그 자세가 저는 목양자라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가면은 주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주문을 할까요? 네, 이렇게 서서 고든 자세로 할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까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 목사님께서 분당의 한 교회를 섬기실 때 청년과 대화를 하는 모습에 무릎을 꿇고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면 가서 배워야겠다. 예. 그래서 연락을 했죠. 예, 조 목사님, 저는 상암동교회 이영배 목사입니다. 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제가 괴롭혔죠. 예. 때마다 만나고, 그리고 때마다 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북 콘서트가 있을 때 이곳에서 예, 같이 또 참석을 하고, 예, 그랬습니다. 특별히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주제로 할까? 예, 근데 저는 쿠팡에서도 또한 우리가 백화점에서도 항상 선택 장애에 놓여져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 항상 선택 장애에 있는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나눔교회와 또한 조영민 목사님과 그 이하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지며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해가는 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재난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부정은요, 아, 나 싫어하고 눈을 돌리는 겁니다. 재난을 만날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 싫어하면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절망입니다. 재난을 만나서 절망이 든 사람은요, 눈을 돌리지 않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부정과 절망의 반응을 잘 보면 부정은 눈을 돌리고 절망은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눈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 에스겔은 이런 재난을 만났지만 부정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임한 재난은 어떤 재난이며 그 재난 가운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부정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는요 48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48장은 우리 축구와 같이 정확하게 전반전, 정확하게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장까지 전반전, 25장부터 48장까지는 후반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 엉덩이 떼치하고 그리고 훈육할 때 떼치와 훈육의 목적입니까? 변화가 목적입니까? 변화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4장까지는 심판이지만
25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4장은요 이렇게 전반 후반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녹슨 가마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좀 본문이 길어서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으로써 에스겔에게 재난과 에스겔에게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죠.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것, 에스겔에 있어서 그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바로 아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겔은 요아긴 왕과 함께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잡혀간 게 아니고 아내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에스겔의 나이는 35세 정도 됩니다. 파릇파릇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신혼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혼기간에 그 아내와 남편이 굉장히 오붓합니다. 다정합니다. 더 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목사님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었기 때문이죠. 선지자의 사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 그 누구 하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낙심과 실망 속에서 둘은 함께 기도하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중보하고, 그 아내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적인 내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젊은 아내, 친구요, 영적인 동반자를 데려가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더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지도 말고 장례 치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탄식하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그 죽음 가운데 그는 조용히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동정심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 아내는 간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슬퍼하지 않고 조용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의 눈에 기뻐하는 거, 너 아내가 죽을 거다. 아침에 말씀하셨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단 한 선지자 아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앞에 놓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슬퍼하지 않고 조용하게 장사를 지내는 에스겔이 너무나 이상해서 드디어 말을 겁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좀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조용히 속 울음만 우니 그것이 이상한 것 같다고
백성들은 생각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징의 전략입니다. 당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에스겔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관심을 모으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표징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라 너희의 버려둔 자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에스겔의 아내가 하루 만에 죽었던 것처럼 21절을 보면은 에스겔 눈에 기뻐한 아내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기쁨이요 그리고 아낌이 된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낌이 된 그 성전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21절은 성소를 영광, 기쁨, 아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성막에 지어진 이래로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존속이 되었던 장소죠. 그리고 왕국 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는 솔로몬 왕이 짓고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소를 2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럽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인 성소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삶을 외면한 지도자들의 정치 결정, 하나님 마음에 언제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간주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의 실패, 지금 현재에도 지도자들의 실패는 너무나 큽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자들의 실패는 곧 백성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난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시고 이방 족속 바벨론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종속들을 사륙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날 자신들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도 에스겔처럼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이고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고 채로 들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마치 아내가 죽은 에스겔의 숨죽인 비통함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쳐다보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피차 바라보며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23절 본문 가운데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 지금에서야 시인하고 동시에 자기의 아집마음을 고집하며 살았던 과거를 유감스럽게 회상하고 있는 그냥 망연자실한 모습, 그 모습을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의해 대학살이 일어난 상황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는 자들조차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에스겔이 3장에서 벙어리가 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 못하는 행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도 중보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린 필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이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종국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의 기쁨, 바로 에스겔 눈의 기쁨은 아내였는데 그 아내는 그 하루 만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실감은 어머니 돌아가심, 아버지의 돌아가심도 있지만 또한 배우자의 돌아가심이 1위로 꼽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망 아닐까요? 아픔 아닐까요? 고난 아닐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이고 기쁨이고 아낌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냥 나의 것, 내 것,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광, 내 기쁨, 내 아낌이 상실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준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잘못된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은 한 도시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을 주관하는 신이 졌다. 그 상대방의 국가의 신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벨론 제국 섬기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하나님보다 월등해서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열등한 존재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지한 존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24장 24절과 27절 가운데 두 번 반복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광과 기쁨과 아낌이 상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의 기쁨의 상실,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기쁨의 상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광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수학 잘하셨죠? 저는 수학 못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 제일 싫었고, 그리고 그 날이 되면은 저를 꼭 시키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도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문제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며 무거운 문제며 어두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무겁고 어두운 문제를 푼 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뿐만 아니고 많은 찬양을 만드신 윤성 전도사님,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도 나왔습니다. 아프세요, 뇌 쪽에. 며칠 전에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윤성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죽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언제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죽고 싶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영향력 있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언제 죽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그 간증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어두운 문제, 죽음의 무거운 문제, 죽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아직도 나는 못 믿고 있구나. 언제 죽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유은성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죽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올 때 나눔교회 금요일 기도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눔교회 오시는 교우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들어올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금요 기도에 막 그렇게 주일 예배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세요. 에스겔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였어요. 왜? 고난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광야랑 한번 접목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시면서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의적이고 만성적인 죄가 많아요? 저를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명기적 사고의 광야의 정의예요. 만약 죄로 인하여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걷게 된다면 진실되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고 나의 약함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진실로,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로 이전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이면의 이유가 날 향한 하나님의 미움과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시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또한 우리가 말라서 주저앉아 있는 곳도 아니라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광야의 입성, 진정한 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어떻게 가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셨죠? 네, 성령이 이끌려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맞아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광야 입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사고의 광야의 정의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질 거예요. Good to better. 예, 나빠지지 않아요. 광야에 입성했다고 해서
재난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질고가 있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끄트배로 더 좋아질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묵시문학적 정의죠. 내 고의적이고 만성적인 죄의 결과로 광야에 유배되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광야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건이 아니에요. 인생은 이 사건으로 인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이 사건을 갖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사건을 형벌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벌이 아니고 우리는 배려로 반응해야 해요. 어떤 배려? 약속의 새 땅을 쟁취할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는 곳, 더 큰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기르는 곳, 이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형벌이 아니고 광야는 내게 배려예요. 하나님이 날 배려해 주신 장소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한 용사로서의 훈련도 기피합니다. 더 큰 시련을 감당할 능력 함량에 대해서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려가 아니고 형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지방을 태웁니다. 마치 헬스클럽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은. 왜냐하면 훈련이기 때문에. 저도 강원도에서 훈련을 할 때 가장 싫은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통을 벗고 연병장을 뛰라는 거예요. 특히 겨울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훈련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지방을 태웁니다. 죄의 지방을 태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광야 가운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 내가 가까웠던 죄들과 내가 흠모했던 것들과 내가 만성적으로 고의적으로 빠졌던 것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회라는 시각. 여러분, 기회라고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나는 성장할 기회, 나는 멋있게 성공할 기회, 나는 번영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만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좋은 기회, 그리고 또한 물질이 풍성하면 물 들어올 때 노줘야 한다고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야만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고난만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기회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광야 기간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찾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기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상대성이기에 내가 걷는 광야는 왜 이렇게 길어? 내가 걷는 광야는 왜 이렇게 너무 힘겨워? 그러면서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하다 보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직접 일합니다. 그것을 이제 플랜 B라고 하는데 이스마엘 낳기. 이스마엘 낳지 마십시오, 여러분. 징조나 축복이나 풍요와 기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 마음만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 같습니다. 그래서 부재 같음, 부재랑 부재 같음은 다른데 광야는 부재 같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재 같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홍길동이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전혀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고난이 많고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유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곳 광야입니다. 저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광야는 정화, 누구 이름이 아니고요. 정화, 깨끗해지다. 그리고 강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화하려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화가 곧 강화입니다.
깨끗함이 곧 강함입니다. 하지만 정화와 강화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참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 말씀 같이 기억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정화되고 강화될 때 그런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편지 의식,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저는 형배를 넣고 싶어요. 제 이름이 형배이기 때문에 형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형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외로움은 세상의 고독과 다릅니다. 외로움의 길에서 유턴하지 맙시다. 그 외로움의 길 저 끝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광야에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한 것을 받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거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만나를. 근데 만나를 불평했어요. 예. 고기 달라고. 그들이 원하는 건 고기였어요. 근데 고기를 먹자 어떻게 됐죠? 영혼의 쇠약함. 영혼의 쇠약함이 뭐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해서 광야는 지나가는 곳인데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광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외로움과 괴로움의 길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물이 솟아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시편 63편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황폐한 땅에 생수가 어디 있나?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거 있어요. 파여진 우물은 있습니다.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라여 이를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거 노래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예수님은 그분께 와서 마시는 사람의 마음에 생수의 강과 샘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억적 같은 비, 그런 성령의 단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우물을 찾아서 이 우물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 우물이 있어요. 잠언 18장 4절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른 내와 같다. 잠언 16장 22절도 이야기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영하 1도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것은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니죠. 장로님이셔서 아니죠. 오늘 그 평화 목사님 그 찬양 인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 인도자여서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라, 길어 올려라. 드로잉. 그냥 드로잉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는 이 드로잉의 힘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고요. 어디서?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감사할 때요, 골라서 감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이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사 골라서 하지 마십시오. 절대 감사하십시오. 마이너스 감사하십시오. 몇 주 전에 조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디폴트라는 값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디폴트라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기본값은 기쁨 아닙니까? 아파트 당첨, 자녀, 좋은 학교 입학, 연봉 오른 거, 그건 휘발성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감사요, 기쁨이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그 미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눈 기뻐해야 할 궁극적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다. 내 눈이 기뻐해야 할 궁극적 존재는 예수님 한 분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는 것은 표징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체는 유다 백성의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쳐서 망하게 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에 기뻐하는 거 다 헐어버리고 다 가져가시고 다 그렇게 멸망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개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개축할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이것이 에스겔 24장과 관련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헐어버리십니다.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궁극적으로 기뻐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름을 짓고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나눔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예, 그렇죠. 예.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막 북유럽에서, 그리고 뭐 여기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크루즈 여행에서 사진을 찍은 걸 막 보내오잖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막 그렇게 보내오잖아요. 근데 그때 표정이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예, 여행 가서 교회에서 본 모습이랑 달라요. 그런데 그 북유럽 여행 갔을 때보다 더 표정이, 천사 같은 표정이 어느 나라였냐면은 바로 교회에서 바자회 했을 때.
교회에서 바자했을 때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게 달력으로 나오잖아요. 또 그 모습 보면은 아, 이 성도님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를 먹고 마시고 사진을 찍은 그, 그 낯빛보다 교회에서 땀 흘려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한 그 모습을 봤을 때 해가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궁극적으로 기뻐할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혹시 통장 잔고 또는 학위장, 졸업장? 우리가 자랑할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눈이 기뻐해야 할 존재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십자가 볼 때 항상 기뻐해야 하고, 아,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로 나 영생 얻었다. 아, 나 십자가로 새 생명 얻었다. 나 성령 받았다. 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 눈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표징을 통해서 절망은 환불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2023년도 말미 올 한 해 돌아볼 때 광야의 기간이 유난히 퍽 기르셨죠. 그렇다면 말씀 서두 부분에 나눴던 고난이 임할 때 부정으로 돌리지 마시고 절망으로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요사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이란, 여기서 옛날 일이란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아파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왕년에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금자탑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아, 나만 그래. 내가 문제야. 난 안 돼. 그렇게 자기감으로 물든 실패의식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곱씹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일들이 전진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몰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이렇게 정의합시다. 광야, 예.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미칠 광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넌 미칠 거야. 넌 여기서 미쳐서 주저앉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칠 광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빛날 광. 당신은 더 멋지게 빛날 거야. 빛날 광. 그리고 내 눈에 기뻐해야 할 궁극적 존재 바로 예수님 한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광야는 그지, 기간. 이 그지가 헐벗은 그지가 아니고요. 그리움을 지우다 약자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움 있죠? 여러분, 광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움 있잖아요. 저도 그리움 있어요. 그거를 지우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말없는 신음과 속울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내는 포로와 같은 인생일지언정 제가 아닌 화관을 쓰고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의 때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그 때를 소망하면서 오직 내 눈이 기뻐한 존재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광이었고 여러분들의 기쁨이었고 여러분들의 아낌이 되었던 것이 상실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신실과 성실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해석은 안 되지만,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지만 감사합시다. 구별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감사합시다. 다 감사합시다. 나의 영광과 기쁨과 아낌이 상실되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광야 가운데 묵시 문학적으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구트베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지금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삶과 영광 가운데 기쁨이 온전한 교회 상실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를 원망했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기쁨과 아낌이 상실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가족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우물물에 물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이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와주시고 역사여 주의 간절히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와주시고 역사여 주의 간절히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먼저 와주시고 간절히 드리오니 역사여 주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성령의 담비, 뭐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개인 경건 생활 가운데, 큐티 가운데, 그리고 또 때로는 금식 가운데, 그리고 조용한 또한 하나님과의 그 독대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우물이 마르지 않고 그 우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우물물에 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가운데 그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기도의 사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 우물물에 솟아나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물물이 물에 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크게 몸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